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486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방등경 제11품 보계보살품 제2번째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 공부할 페이지는 510페이지입니다. 510페이지. 동방세계로부터 보계보살이 부처님이 계시던 허공중에 있는 붓당 오방궁에 왔습니다. 그래서 와셔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보살이 정행, 깨끗한 행을 하는 그런 법인, 법을 갖다가 증명을 하려면 어떤 행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정행 법인을 물었죠. 보살의 대성보살의 갈 길을 물은 겁니다. 물론 대성보살의 갈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구보리 하화종생을 하는 거죠.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종생을 제도하는 게 기본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종생. 이것을 구체적으로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보살은 이른바 네 가지 행을 하여야 하느니라. 첫째가 뭐니 해도 보살은 바라밀 행을 해야 된다. 육바라밀 말하죠.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또 지혜, 이런 바라밀 6가지의 바라밀 행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와 더불어서 마음을 닦아야 되죠. 그래서 마음 닦는 것을 우리가 마음 닦는 것을 돕는 행을 하라. 그것을 조보리분이라고 해요. 보리는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닦는 거니까 조는 도를 조자라. 조보리행을 해라. 조보리행을 다른 말로 조도품이라고 해요. 37조도품이 있죠. 여기에서는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사념처를 닦는 것이고, 사념처 네 가지의 마음 두는 것, 몸에 마음을 두고 느낌에 마음을 두고, 다음에 또 마음에 마음을 두고, 마지막으로 법에 마음을 두는, 소위 네 가지 사념처를 닦아라. 그 다음 사정근을 닦아라. 사정근은 네 가지 착한 일을 하고 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악이 현재 착한 일을 하고 있으면 착한 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착한 일을 하도록 하고, 악이 현재 남아 있으면 바로 악을 멀리하고, 악이 없으면 악이 들어오지 않게 막게 하고, 네 가지죠. 그 사여의죠. 그 다음에 네 가지의 마음 두는 것이 굉장히 충만하게 자유롭게 하는 네 가지 마음 두는 것을 사여의족이라 하죠. 그래서 이 네 개를 사념처, 그 다음에 사정근, 사여의족 하면 12개가 되잖아요. 3, 4, 12. 그리고 이제 오근과 오력 배운 겁니다. 합치면 10가지. 그러면 22가지. 거기다가 칠각지 7가지의 마음을 두는 법이죠. 마음 갈래.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두느냐 하는 법을 하면은 29가지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8정도를 넣으면은 37가지가 되죠. 그래서 그걸 닦아라 이 말. 그것도 뭐냐, 조보리행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뭘 신통을 열었어. 신통행을 하는데, 이것도 신통행도 깨끗한 신통을 해라는 겁니다. 신통행 중에서 보살은 맨 마지막에 있는 누진통을 얻어버리면 아예 그 다음부터는 중생을 제도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을 잘 일으킬 수가 없어요. 중생을 보고 슬퍼하고 좀 뭔가 모르게 애달파하고 이래야 중생을 구하지, 다 초월해보면 어떻게 중생을 구하겠나요? 그래서 보살은 충분하게 누진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진통을 빼놓고 나머지 5가지 신통을 행을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중생을 구시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생행이라. 중생을, 이때 조자는 도를 조자가 아니고 고를 조자, 중생을 고르게 한다. 말하면 중생을 마음을 조복시킨다는 뜻이죠.
중생조국행 이렇게 네 가지를 갖다가 했을 때 청정행을 청정법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어느 부분에 하고 있냐면 다 지나고 지금은 신통에 관련된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509페이지 아래 부분에 세 번째 보면 어떤 것이 보살의 청정한 신통행이냐 하죠. 그랬더니 빛깔을 보임이 그 하나예요. 그 다음에 각가지의 말을 알아 설법함이 그 둘이요. 그 다음에 마음과 뜻과 의식을 잘 아는 것이 그 셋이요. 다음 모든 법을 깨달아 설법함이 그 넷이니, 첫째는 빛깔을 보임이고 어떤 빛깔이라는 것은 광명을 나타내 보인다든지 이런 겁니다. 광명을 쭉 나타내 보이고, 그 다음 각가지 말을 알아서 중생들이 각가지 말을 다 알아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설법을 하고, 그 다음에 셋째는 그 중생의 마음과 뜻과 의식을 잘 사무쳐 알아가지고 알아야 되지. 그래 중생을 제거하지. 네 번째는 모든 법을 깨달았어. 모든 법을 깨달아서 이렇게 법을 쓰라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보살의 청정한 신통행위라는, 청정한 신통행위라는 것이 뭐 바람 잡고 구름 날리고 비 오게 하고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신통행위라는 것이 빛깔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각가지 빛깔을 보이고 각가지 말을 잘 알아듣고, 그리고 마음의 뜻과 의식을 잘 알고, 한마디 중생의 근기를 잘 파악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을 깨달아서 중생의 근기에 맞는 법을 쓰라는 것이 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남자야, 이러한 오신통은 번뇌를 다 없애기 때문이지만, 번뇌를 다 없애기 때문에 오십도 하지만 보살이 이를 닦아서 닦아도 번뇌를 다 하지 못하고, 번뇌를 다 하지 못하고 온갖 번뇌를 분명히 알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누진통을 정득하지 않는 것은 중생을 조복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보살이 자기가 정득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면 돼. 하지만 중생 제도를 위해서 잠깐 머물렀다. 왜? 그것을 완전히 누진통을 다 해버리면 이제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애달픈 마음이 없어진단 말이야. 물론 뭐 애달픈 마음이 없어 중생을 하겠지만, 그 어떤 원동력이, 중생을 구제하고는 강력한 원동력이 남아있는 것이 보살, 중생.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하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예. 선남자야, 마치 어떤 성이 가로 세로가 1료잖아. 1료잖아 가로 세로가 한 25km 됩니다. 사방문이 많고 길이 험하고도 어두워 매우 겁나고 두려울 정도이나, 그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정말 안락한다. 그 성은 그야말로 뭐 극락 같은 곳이다 이 말이에요. 때마침 사랑하는 외아들을 거느리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저 성이 들어가면 참 저러고 쾌락하다는 소문을 듣고는 곧 외아들을 버리고 성에 들어가고자 하여 이 사람이 방편으로 험한 길을 거쳤어. 또 저 성문에 이르러서 이제 한 발만 내디디면 그 극락세계로 들어가. 아주 뭐 극락세계 같은 어떤 좋은 정토로 들어가. 하지만 한 다리가 성 밖에 있으면서 갑자기 알아차림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여기 들어가고 나면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을 텐데, 그러면 내가 내남겨둔 저 불쌍한 우리 외아들 어떻게 하겠냐? 저 아들 누가 저 아들을 갖다가 뭐 하겠느냐? 돌보겠느냐? 하는 마음이 딱 들자마자 아들에 대한 마음이 보살펴야 된다 마음 때문에 다보 발을 탁 빼고 돌아오는 겁니다. 한 발은 미쳐 들지도 않은 찰나에 그 외아들이 생각이 났어. 내가 올 때 어떻게 외아들을 데리고 함께 오지 않았던가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의 외아들을 양호해가지고 저 괴로움이 없게 하겠는가. 그래서 생각하니까 정말 뭐 내 혼자만의 깨달음, 내 혼자만의 쾌락,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아들이 있는 곳에 다시 돌아오는 것 같다. 이 말. 누가? 보살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현을 해놨습니다. 선남자야 보살도 그와 같이 중생을 가엾게 여기기 때문에 오신통을 다 마치고도 이미 수습하고도 번뇌를 다 없애려고 하면 되지만 되지 않고 정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완전히 번뇌 누진통까지 해버리면 바로 자기는 뭐로 들어버려? 저 열반의 세계에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중생 구제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보살을 보살 마음 내에서 누진통을 잠깐 멈추고 돌아가서 그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중생을 가엾게 여기기 때문에 가엾이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누진통을 버리고 내지 범부의 그 자리에 나가야. 그래서 보살 사상이라는 건 참 대단한 겁니다. 보살이 얼마든지 자기는 누진통을 얻어서 바로 열반에 들어가고 모든 이 생로병사를 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과 함께 살고 진흙 속에 살면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누진통을 늘지 않고 하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참 얼마나 큰 그 희생정신이 큽니까? 그것이 바로 보살사상이라는 겁니다. 선남자의 저 성은 큰 열반에 비유하고 많은 문은 8만 삼매문에 비유하고 험한 길은 마읍에 비유하고 성문에 이르는 것은 오신통에 비유한다. 한 발만 내려놓으면 이제 육신통을 얻어 누진통을 얻어. 하지만 한 발을 들어놓으면 들은 지에 비유하고 한 발을 들지 않으면 보살이 해탈을 갖다가 해탈의 정덕을 잠깐 멈춘단 말이에요. 멈추고 다시 아들에게 돌아가는 거지요. 외아들을 말하면 이 오도 중생, 육도 중생의 오도 중생이 뭐예요? 천상은 너무나 천상은 빼버리고 나머지 오도 중생을 말한다. 육도 윤회 중에 오도가 그래도 고통이 있잖아요. 천상은 그냥 낭밖에 없으니까. 외아들을 생각하면 바로 대비심이다. 엄청난 대비심이다. 크게 슬퍼하는 마음이다. 외아들이 있는 곳에 돌아가시면 중생을 조곡하는 것에 비유함이니 능히 해탈을 얻고서도 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방편이니라. 선남자야 보살의 대자대비는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보살도 똑같이 뭐에 들어가요? 진흙 속에 막 들어가 있어요. 진흙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러나 같이 진흙탕 속에 몸을 담그고 있지만 그게 물들지는 않습니다. 마음속까지 물들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오직 한 마음 중생을 구제하여야 되겠다는 그 오직 한 마음만은 항상 오롯하게 새겨져 있어서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서도 중생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행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걸 보살 행을 하는 사람을 우리 원효 스님 같은 사람은 원효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원효보살. 그런 큰 스님들이 비록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뭐라고 해요? 타락한 스님이라고 파괴한 스님이라고 비록 얘기를 듣더라도 그게 개의치 않는다. 중생 제도를 위해서는 내 한 마음 한 몸 불사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럽니다. 세종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자대비는 헤아릴 수 없나니 진실로 성스러운 가르침과 같나이다. 다만 자비를 헤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착한 방편의 힘도 헤아릴 수 없나이다. 보살은 스스로 무상보리를 얻을 줄 분명히 알면서도 이를 정하지 않으며 중생을 위함으로써 생사에 다녀도 생사에 더럽히거나 물들지 않나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은 어떤 그렇게 이제 하고 난다. 그 다음에 그러면 보살은 어떠한 법을 갖추었기에 생사 가운데 다녀도 마음에 실하거나
후회함이 없습니까? 하고 궁금하잖아요. 예, 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